권사님도 오셔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느끼는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또 가족 모임 때문에 저녁을 어쩔 수 없이 먹었지만 또 아침으로 다시 금식을 해서 회복을 하셨다. 하여튼 금식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35편 35편 34편이네요. 죄송합니다. 시편 34편 19절로 17절로 19절. 시편 34편 17절로 19절. 우리 시편 34편 17절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825쪽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절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의인이 부르짖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하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찾는 자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부르짖음에 들어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이완석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은 금식은 나의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얼마나 마음에 욕심과 정욕이 많았는지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상처받은 자도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세 번째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이 어땠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만큼 고난당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매를 맞았죠. 39번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어. 죽지 않은 게 다행히. 아마 온몸이 멍들었을 거예요. 온몸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갇혔고 배고팠고 또 추운 날씨에 헐벗었고. 뭐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도 있고 조롱하는 자도 있고.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악한 자가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수렁을 팠다는 거예요. 뭐하게 하려고?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예요.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요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더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내가 마음먹으면요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더 나와요. 또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부터 마귀는 여러분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정상에 올라가면요 마귀는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따라합시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겸손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굳건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오전에도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느냐?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다. 이건 육체가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되느냐.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네 영혼이 거룩하냐, 그걸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이, 따라합시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죽고자 하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물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밥 먹고 이제 일찍 오후 예배하는 것 때문에 뭐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고 조금 교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주중에도 얼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영혼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다른 일을 멈추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어디 약속 잡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절망이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따라합시다, 나의 내면과 나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 만날 때? 살아계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났다면 그 내면이 바뀐다는 거예요. 운명은 뭐예요?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래가 바뀌지 않는가?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창조자가 하나님임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창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를 벗어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노력하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 내 영혼이 정말 진리를 깨달았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힘만으로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내 힘으로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려고 하는 희망은요 어떻게 보면요 거짓일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그 희망과 내 바람은요 때로는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자기가 만든 희망 속에서 살아가요. 나는 이렇게 되겠지, 1년 뒤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게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인간의 희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내 희망,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라합시다.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내 생각과 이성을 뭐 하는 거예요?
넘어야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 어떤 분은 나는 평생 새벽 기도 안 돼.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응? 나는 평생 헌금 이거밖에 못해. 그걸 뛰어넘으세요. 나는 전도는 못해.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 나는 금식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응? 목사님 전 다른 건 다 해도요. 금식은 못해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돼. 목사님 전 다른 거는 다 해도요. 봉사는 못해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 자체는요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바라는 희망을 따라가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갑시다. 그래야 미래가 책임져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는 미래가 그 보증이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만이 미래가 보장됐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지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어떤 주님?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죄악된 나의 내면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건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죄가 태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어떤 배경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뿌리가. 존재의 뿌리가 바뀌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이것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나의 존재가 이제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것 같다 그러면 내 뿌리가, 내 영혼의 뿌리가 지금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가 않은 거야. 그러나 내 영혼이 좀 숨쉬는 것 같고 주님을 느끼는 것 같다. 그건 뭐예요? 내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내 존재의 뿌리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되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천둥, 벼락, 온갖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뭐라 그러면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기분 나쁘면 흔들리고 이런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약한 것도 있겠지만 그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가 않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이 흔들리지? 그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고 나무가 뽑히는 거는 왜 그래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이게 연결되는 거야.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적 세계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재는 여러분이 막 웅덩이 같은 고난과 수렁이 찾아와도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겉은 좀 보잘것없어도 내 내면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 영혼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저절로 믿어지고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간증을 하면 야, 참 저 간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감동이 와요. 믿어지지가 않으면 감동이 안 와요. 믿어져야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울 필요 없고요, 믿음이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며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어떤 믿음요? 더 큰 믿음. 어떤 기도? 더 깊은 기도.
내 영혼을 향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 내 영혼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돼. 따라합시다.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내 영혼을 채우소서.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1차적인 관심이 나의 뭐야? 영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찬양과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나머지는요, 그냥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냥 어떻게 해요? 인도해줘요. 그냥, 여러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수레나 바퀴나 또 말이나 여러 가지가 이게 움직이지가 않는 게 잘 길들여지면 움직이기가 어때요? 편하잖아요. 말이 막 야생말일 때는 안 움직여요. 주인 원하 소가 막 야생소일 때. 그러나 그 소를 길들이고 주인의 딱 것으로 삼으면 이제 원하는 대로 어떻게 돼요? 움직여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불러도 우리가 움직이질 않는다니까요. 주님이 감동을 줘도 우리가 뭐를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은 없는 거예요. 내가 좋고 싫고가 없는 거예요. 누구 뜻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열매는 내 삶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이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11조에 대해서 11조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설명했어. 아멘 그러고 11조 안 하면 축복이 없는 거야. 그건 암만 아멘 100번을 했어도.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에 힘들더라도 교회 나오세요. 온라인 예배보다는 예배 나와서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그게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아멘 그러고 안 나오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세요. 암만 얘기해도 전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통해 자복합시다. 뭐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암만 얘기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험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꿈을 꾸지 않아도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가 꿈이 없어도 돼. 여러분이 순종만 잘하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요. 믿으십니까? 내 꿈이 없어도 돼요. 내 소망이 없어도 돼. 하나님의 꿈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는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이 오면 뭐 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바로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영적인 사람. 이성을 초월하고요. 인간의 내면이 믿음으로 채워지면은 이 믿음으로 꽉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요동하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누가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 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의 결말은 뭐냐면요, 모래탑과 같아요. 아이들 바닷가에서 모래로 막 성을 짓는데 바다가 한번 풍랑이 파도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언젠가 무너질 순간에 불과한 모래성과 같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뭐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을 껍데기에 치중하게 한다.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게 하는 거야. 껍데기, 어떻게 하면 남에게 잘 보일까? 남에게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 남에게 보여지는 껍데기에만 내 인생을 뭐하게 만들어요? 치중하게 만들어. 그래서 인생의 참다운 그 영혼을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을 보게,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게 너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내 영혼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 인생의 정말 결정적 순간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을 갖고 있는가? 교회를 다녀도요, 잘 보세요. 저 사람 왜 껍데기 같지?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영혼이 진정으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워해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풍랑이 일어나면 그냥 다 무너지고, 바람 불면 다 떠도는 겨와 같다. 헛된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을 체험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러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체험을 꼭 하셔야 돼요. 성령의 체험을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려봤어?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억지로 우는 게 아니라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눈물을 흘리고 싶다고 눈물이 나와요? 응?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가운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깨달을 수 없고요, 내 힘으로 남을 판단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태워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불을 꺼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통회하는 입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옆에도 다 꺼주세요. 우리